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함께 논의하고 올해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다시 교회에 알리고 내년부터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1982년 12월 5일, 12월 첫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성 동부 영락교회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1999년 10월 28일입니다. 그때 속해 있었던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 가입을 준비하면서 브릿지 교회로 2000년도에 개명하여 지금 올해 3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12월 첫째 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7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점하여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7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 중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오기 이전까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15장에는, 그 14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5장에서는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나를 따라왔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쫓아왔느냐, 따라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시몬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축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심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또 처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각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3번씩 예언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의 결과로 세워질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교회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제 학자들이 정확하게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한 2, 3주 후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말고 세상의 여러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주인 되거나 아니면 목사나 혹은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주인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 저는 우리 교회 언제나 부목사로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를 대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편하잖아요. 담임 목사는 좀 거리감이 있고 부목사는 좀 편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피로 세우신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런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오랫동안 이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해해서 베드로 그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황의 이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반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교회 삼는, 이 말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반석된 그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영어의 정관사에 해당되는 더가 이 그리스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번역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 메시아시요, 주는 그 구원자시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지난 700년, 8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미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 예수를 가리켜 베드로가 주는 그 메시아이시여, 그 그리스도이시여,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의미는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 분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일어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하나님과 아들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도마가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푸는데 바로 이 고백 위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뭐요? 공식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일원으로 이제 교회로 함께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결국은 죽음 때문인 것이죠. 질병이 들었을 때 이 질병이 죽을 병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더 이상 여러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 2000년 교회 시대 역사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뚫고 이겨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브리스도 교회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천국 열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리말 성경은 천국 열쇠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 영어 성경만 봐도 복수로 여러분 표현되고 있습니다.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중세교회는 베드로만 이 천국 열쇠, 그러니까 교황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 천국 열쇠를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죠. 왕도 이 천국 열쇠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안 맞으면 폐위를 시키거나 수찬 정지를 시키거나 그렇게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봐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을 때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금방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직무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뭔가 이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라고 표현되는 것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 이 일반 유대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열쇠, 그런 특권,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율법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가르쳤던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뭐예요? 이걸 지켜야, 이걸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생겨날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물면 안 된다 그랬죠. 변화산의 그 경험 너무나 귀한 경험이죠.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읍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가자 그러죠. 내려가자. 땅으로 내려가자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주일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참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예배의 사명뿐만 아니라 무슨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교회에 주겠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용하라는 것이죠. 천국 열쇠로 풀고 닫고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그런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9절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아직 이 천국 열쇠를 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의 개념은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교회는 우리 성교학적으로나 혹은 신학적으로 공식적인 교회는 언제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2장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오순절 그날 모인 무리에게 임할 때 그때 뭐예요?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얼마나 감격에 겨운지 몰라요. 할 수 있으면 빨리 나가서 주의 복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뭐예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외쳤습니까?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이 성령의 방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천국 열쇠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여러분 집 장롱 깊숙이 넣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 교회가 사용해야 할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계속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 사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천국 열쇠를 그냥 애지중지 여러분 집에 금고 있어요? 금고? 혹시 거기에 그냥 꼭꼭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꼭꼭 숨겨서 그냥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 그냥 특별하게 대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왔어요.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런데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이 스타트 라인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유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막혀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천국 복음, 천국 열쇠는 나만 열고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 천국 열쇠로 여러분들이 열어주어야 할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천국 복음,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국 열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지난 37년의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제가 지난주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두 교회가 멀지했다고 그래요. 두 교회가 멀지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교회가 서바이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교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브릿지 교회는 지난 37년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천국 열쇠를 그래도 미미하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천국 열쇠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하시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